열왕기 제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10월 2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그 뜻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저자는 오늘 제목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지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제안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음에도 그들의 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식은 나무 위에 불을 붙이지 않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에 이어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였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450대 1로 싸우고 있는 엘리야는 그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450대 1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아합 왕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기에 실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저들을 보란듯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올려드린 기도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기도들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어떠한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리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이 없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계십니까? 또한 정말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부끄럽게도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진 않지만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그리고 길을 걸을 때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 내 바쁜 일상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유익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알지 못함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고 있었으나 내가 온전히 체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해주실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며 비가 오는 기미가 있는지 보라고 말하였을 때 사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두렵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으시며 우리는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그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주인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